9월 17일 금요일, 이번 한 주간도 또 어느덧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영상을 나누고 나면은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추석 주간으로 한 주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보내시고 다음 한 주간 추석 명절에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한 주일을 믿음으로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빠르신 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부분에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신청이 믿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다라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장단점들을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룬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본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수정만 하고 시정만 할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내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 37절은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바울의 선교와 목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어떤 복음 위에,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다 그래서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로되 반드시 그 뒤에는 오만의 함정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오만의 함정은 크고 더 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와 방언, 예언으로 넘쳐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오만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각종 은사와 방언과 예언이 넘치도록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였기에 더 이상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지도는 필요 없다는 오만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오만은 출애굽 당시 레위인들에게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레위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레위는 제사장이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일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는 감격하고 감업해도 모자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맡은 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 속에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도전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 역시 그와 같은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러한 불평과 원망, 도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당기 어려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빠져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이 오만의 함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원래 똑같은 한 성도였고 한 집사였다가 목사가 된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된 것인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중요한 직분이 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자칫 여러분이 오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어쩌면은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는 직분이 높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받은 은혜와 은사, 직분이 높으면 그 모든 것을 홀로 독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그래서 교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만함이, 오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이건 목회자이건 어떤 누구의 교훈도 그때부터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씀으로 교훈하면 듣기 싫고 짜증이 나시나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교만함과 오만의 함정에 빠졌는지, 여러분의 직분인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인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인지,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은사가 클지라도 우리가 늘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낮은 직책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받은 은혜와 은사가 적을지라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그 말에 절대적 순종과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키워가는 그 중심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와 은사, 직분 또는 세상적 성공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귀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